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성도님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올려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윤여선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주제는 천지 창조입니다. 우리 두보라 목사님 읽어주셨죠? 본문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 말씀 맨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며, 이 말씀 안에는 성경 전체가 들어있는 완성된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로 2장 25절에는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천지 창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말씀을 믿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도 완성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율법, 즉 모세오경은 사랑의 법이며, 하나님의 뜻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은 사랑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믿으시고 입으로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곧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부르고 아멘하고 이렇게 하는 거 우리 힘으로 못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또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나의 믿음이 완성된 믿음임을 확신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때부터 여러분은 새로운 인생을 사시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우리가 보는 이 성경 있죠? 이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구약은 39권으로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27권으로 예수님 탄생 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1189장입니다. 한 장 한 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편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천지 창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맨 처음 나온 태초라는 단어 속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이 바로 하늘 두루마리, 즉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속에 말씀으로 창조해 놓으신 모든 만물들이 상용문자로, 또한 여러가지 그림으로, 또 돌에, 나뭇잎에, 가죽에 기록되어 여러 방법으로 전해오던 것들을 모세 때에 이르러 우리가 볼 수 있는 성경 말씀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책이나 전에 내려오는 문헌들은
불태워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 속에 계시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도 없앨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빛은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며 태초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과 함께 무에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시작하시기 전 상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한마디로 질서가 전혀 없는 무질서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질서가 나눠져야 선악을 알게 되며 질서는 법이 잡아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셋을 만드셨습니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입니다. 첫째 하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입니다. 둘째 하늘은 궁창, 바로 빈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은 영계,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늘나라입니다. 이제 첫째 날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습니다. 여기서 첫째 날 빛은 영계,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늘나라이며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셋째 하늘은 과연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누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천사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숫자로 기록을 해보면 1 쓰고 동그라미가 14개나 되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천사들은 누시엘 천사, 미가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 라파엘 천사, 또 그룹, 스라, 내생물, 24 장로들 많은 천사들이 각각 자기들이 맡은 위치에서 자신들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루시엘 천사는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예요. 루시엘은 천사장이고 또 많은 부하 천사들이 많아요. 미가엘 천사장과 그 천사들은 하늘나라 군대예요. 가브리엘 천사장과 그 천사들, 가브리엘 천사장은 전령을 담당한 천사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역할을 해요. 또 라파엘 천사장과 그 천사들, 라파엘 천사장은 치료를 담당하는 천사예요. 우리 주의 종들이 기도해주면 이렇게 낫잖아요. 그걸 이제 그 심부름을 라파엘 천사가 해요. 그리고 이제 그룹, 스랍 이렇게 다 자기 역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 많은 천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천사만 저희들이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영계 최고의 능력의 천사장인 누시엘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에스겔 28장에 보면 12절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왕, 여기서 두로왕은 누시엘을 말합니다. 두로왕을 위하여 에라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이와 같이 누시의 천사는 최고의 천사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어요. 그런데 교만해져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쫓겨났어요. 에스겔 28장 15절을 보면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또 이사야서 14장 13절에 보면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니까 하늘의 영계 최고의 찬양과 능력의 천사장 무시엘은 하나님을 돕는 배필로서 모든 능력을 주셨지만 구원의 능력, 제사함의 능력, 재창조의 능력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누시엘 천사장은 최고의 지위와 최고의 능력을 축복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영계의 빛의 세계에서 지음을 받았지만 결국은 어둠인 첫째 하늘로 추방당하여 온 천하를 빼는 자 사탄 마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누시엘 천사장을 통하여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보응이 있음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날은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창세기 1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입니다. 여기서 궁창 위의 물은 하늘나라 생수입니다. 그리고 아래 물은 우리가 먹는 이 땅의 물입니다. 그러니까 궁창 위의 물은 셋째 하늘에 있겠죠. 네. 그리고 궁창 아래 물은 첫째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있죠.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수가성 우물가에서 물 길러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만나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이 구원을 얻고 동네에 뛰어가서 와보라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참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 구원받은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의 물은 생명수를 말합니다. 셋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창세기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입니다. 이와 같이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와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그럼 넷째 날은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창세기 1장 14절을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치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넷째 날에는 해달 별들을 만드셨어요. 여기서
넷째 날의 빛과 첫째 날의 빛을 구분해야 합니다. 첫째 날의 빛은 셋째 하늘이죠. 저 보이지 않는 연결을 뜻하고, 넷째 날의 빛은 첫째 하늘, 즉 우리들이 지금 보고 있는 해달별, 그 자연계의 빛을 말합니다. 자연계의 빛인 해달을 통하여 사시사철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세계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다섯째 날은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창세기 1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의 하늘을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이와 같이 다섯째 날에는 하늘의 새와 바다의 큰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또 여섯째 날은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창세기 2장 2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항상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하셨는데, 여섯째 날에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아주 강하게 좋았다는 걸 강조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축복하시며 우리 사람에게는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인 일곱째 날에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쉬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다 하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엿새 동안 천지를 다 말씀으로 만드시고 일곱째 날은 쉬셨습니다. 그런데 안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 안식과 이 안식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저 안식은 하늘나라에 있는 안식을 말합니다. 이 안식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안식을 말합니다. 먼저 저 안식에 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 4장 3절에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보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우리가 들어갈 저 안식은 영원하며 완전하며 사랑이 넘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하늘나라로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참으로 평화로운 안식입니다. 바로 천국이죠. 반면에 이 세상의 안식은 말과 혹은 돈으로 이루어지는 안식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말이나 물질로 얻어지는 안식은 우리에게 참된 쉼을 줄 수가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 안식은 오직 주 예수 우리의 참 안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안식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만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비밀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며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기에
그 보혈을 인하여 의인으로 인정함을 받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늘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아까 처음에 말씀한 것 같이 셋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말씀은 완성된 믿음이에요. 성경 66권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도 완성된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신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난 믿음이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어요. 야, 나는 너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줬는데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나를 섭섭하게 나를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하겠냐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거 아무나 여기 앉아있지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고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오셨고 그래서 우리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신앙생활을 하실 때 정말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다짐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첫째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둘째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셋째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넷째는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